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39번째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계속해서 근심이 없다,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12절 말씀 끝에 보면은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마음에 굳게 세우고 우리의 생각을 든든히 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있던 모든 근심은 사라지게 되고, 아무리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세상의 주는 것과는 다른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신앙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에는, 사람이 볼 때는 근심투성인데 평생을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냥 비참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을 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허다한 정인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허다한 정인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정인의 반열에 들기 위하여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는 근심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깨닫고 그 믿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어떠한 상황에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복한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말하듯이 누가 봐도 너무나도 행복하구나,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무엇보다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영원히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다시 근심이 없는 이유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근심이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해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모으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안전하게 될 것임을 이방인들에게, 먼 곳에 있는 섬들에게까지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택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들이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을 이렇게 모으시고 사방으로 흩었던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목자처럼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온 사방에,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도록 가르치고 전하고 외치고 또 외치게 만드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 치면은 모든 사람들이 콧방귀 낄 수 있지만은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아, 정말 그럴 모이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확신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는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했던 일도 듣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도 듣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대하여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나와 아버지의 모든 집안이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으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지켜주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말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하나님, 쉽게 말해서 징벌하여 그들을 흩으셨다는 거죠.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시금 모으신다.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모아주신다는 그 사실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징벌받는 것은 바로 그 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 깨달아야 됩니까? 그 사실을 알아야지 내가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권능이 하나님께만 있는 줄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해서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에 안주하면서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깨어져서 이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깨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흩어졌고 이러한 흩어진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금 돌아올 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에스겔이 그래야 했고 다니엘이 그하였으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깨닫게 되었으니까 깨달은 알고 있는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으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다시금 돌아오게 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왕이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믿지 않으니까.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시록기 15장 26절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금 근심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4절에 내 쫓겨난 간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늘가에 땅끝에서도 하나님께 다 찾아내서 불러 모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던 것처럼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시 근심이 없는 이유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고 속량하여 풍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로 1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하시되 했는데 구원한다는 말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빚을 졌을 때 대신 배상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하여 다른 대신하여 갚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주위에 있는 열방들, 악한 열방들을 대신하여 성령물로 주시고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때는 아무 문제 없이 그들은 자유롭게 돌아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숨겨졌던 보물까지 다 주고 주위의 모든 나라를 다 그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주었기 때문에 대신해서 다 배상을 해 주었습니다. 숨겨진 보물로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다 주신 것이죠. 그리고 속량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속량했다는 말은 몸값을 바꿔서 석방해 준다는 뜻입니다. 구원하실 때 한 말과 비슷합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권세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속량할 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신 갚아주고 대신 그 모든 것을 죄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해방시켰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그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맨 똑같이 빈털털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인 대로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돌아온 백성들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복, 즉 물질이 풍요로운 복을 받고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풍성합니까?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그들의 심령이 물이 마르지 않은 동산 같아서 모든 것이 계속해서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이 역사가 계속해서 물된 동산에서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계속해서 풍성해집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이 결실이 거치지 않고 계속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는 광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부터 나오미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물된 동산에 있는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공급되니까 열매도 계속해서 열린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도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는 그 강 좌우에 있는 모든 나무들, 즉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힌다. 계속해서 맺힌다.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아서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고 생명력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끊임없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근심이 사라지는 거죠. 세 번째로 다시 근심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13절에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너희는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너희는 함께 즐거워하리니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위로하여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한다. 처녀가 춤추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죠. 다시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유롭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억압받는 그러한 민족에 지나지 않는데 피지배의 민족에 지나지 않아서 뭐 소망이 없고 즐거워 기쁠 일이 없습니다. 눈치 보기 바쁩니다. 항상 조마조마하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다. 이제는 눈치 볼 게 없어요. 춤추며 즐거워할 수 있다.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이제 힘이 왕성하지만은 내 능력을 발휘할 곳이 없었던 청년들도 이제는 얼마든지 그 힘과 능력과 자기의 재주와 모든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라.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힘이 쇠약해지고 점점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노인들조차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왜?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고 위로하여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바꾸어 주십니다. 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게 유익하게, 내게 복이 되게, 내게 소망이 되게,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속량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 택한 백성들은 다 돌아오면서 노래를 합니다.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있습니다. 영원한 희락이 머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얻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싹 사라집니다. 이사야 51장 11절에도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받은 자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줍니다. 예레미야 33장 9절로 10절에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열방 앞에서 택한 백성들이 기쁨이 되도록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황폐하여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주민도 없던 짐승도 없던 이 성읍들에 다시금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리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소리가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만은 주님께서 다시금 오신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보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은 이제부터는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거나 피하거나 숨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공회원들 앞에서도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겁내지 않고 큰 소리 칠 수 있었습니다. 왜? 마음의 기쁜 마음 아무도 빼앗지 못하기 때문에 빼앗지 못할 기쁨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눈물을 다 씻어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이 다 씻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항상 생명수샘으로 인도함을 받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으니 무엇이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심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족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복을 주신데 만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이 말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바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금 제물을 바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제사장들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근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안심하고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협조하고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다윗은 항상 만족했습니다. 얼마나 만족한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딱 차려주시니까 또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모든 것이 넘칩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은, 이보다 더 만족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원수들은 내 앞에 내가 잔치상을 차리고 먹을 수 있는데 원수 대적들은 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만족하게 된 게 부족함이 없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 약속을 받았으니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근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만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슨 근심이 되겠어요? 모든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이 모든 근심이 없이 항상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들은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살았습니다. 앞을 향한 소망도 가지고 영원토록 주님의 그 소망이 변하지 않을 것을 믿고 만족하며 그들은 기쁨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떠나는 순간이 고통스러워도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기대하고 계시고 그들 영접하기 위해 서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근심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을 눈을 뜨고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다시는 근심이 없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근심이 없게 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만족한 복,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복, 구원하고 속량에 대해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복, 모시고 지켜주시는 복,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절구하며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떨쳐내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믿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근심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앞장서 가시며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귀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며 항상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